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원래 매월 첫 주 드리는데 다음 주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몽교회, 저희 교회까지 해서 10시 30분 10시 반에 다음 주 예배가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요. 원래 이 얘기가 그냥 올해 봄에 나왔었는데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냥 체크를 안 했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연락 준비가 안 됐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같이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모이는 건 10시 반 다음 주고 같이 점심시간에 탈락하는데 제가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헌금은 우리가 봉투에 각자 교회 공도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세퍼레이트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 반에 예배 있다는 거, 그 저녁 예배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 10시 반에 한번 예배 드리시면서 일찍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서둘러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사는 삶과 거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말 그대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거지 나사로는 특히 여러분들 헌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헌대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상처가 있어서 몸이 헐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지로서의 삶도 고통스럽겠지만 질병의 삶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흘린 거라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기대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겠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은 부자를 상징하는 옷감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가장 명품 옷이 뭐였냐면 자색 옷감이었어요. 그 부자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 문장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 거지만 문제가 아니라 몸이 다 병들어서 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삶이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공통적인 분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아주 호화로운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지, 그것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동시에 죽게 됐어요. 여러분 서로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삶에 죽음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지도 정말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거지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다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죽음의 너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그 공통 분모를 넘어서서 죽음 너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너머의 삶은 현실의 삶과 완전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계에 안겨 있고, 부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옥의 고통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고 있죠. 여기서 더 극적인 것은 뭐냐면 지옥의 고통에 견딜 수 없었던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느낀 지옥의 고통은 아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보면 지옥과 이 지금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뭐냐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어쩔 뻔 모르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삶은 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의 삶에선 부자는 화롭게 맨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 거지는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자는 구걸하던 나사로인데 저리 편안하게 아브라함에 안겨 있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간단히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그런 내용은 아니랄 겁니다. 우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두 가지 삶은 우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거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부자는 여러분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구보다 물질이 많을 때 여러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코 물질에만 부자라는 이 사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딸 부자 뭐 그런 얘기도 쓰잖아요. 아들 부자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보다 많을 때. 근데 누구라는 기준이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희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요? 어떤 분은 그런 기준으로 살고 사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저보다 물질이 많은 부자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란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여기서부터 부자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는 거지야. 물론 여러분 거지는 딱 눈에 들어오죠. 구걸하는 사람 그러면 거지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요즘 거지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중국의 어떤 거지는 하루 종일 구걸해갖고 그거를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막 세니까 옆에서 은행 직원이 도와줘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장 입금하는 장면을 이렇게 뉴스에 딱 나온 걸 보고 아 요즘 또 거지는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든 거지든 여러분들 기준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서 누가복음 공동체에 누가복음 교회에 물질이 풍요로운 자들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마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부자였구나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자들이 스스로든 스스로가 아니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물질의 헌신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지위도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만큼 헌신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만큼 더 존경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삶은 현실에서는 부자와 거지로 명령되어졌지만 천국의 삶에서 그들의 삶은 역전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그 교회는 발견했던 거예요. 예전에 저녁 예배 때 제가 그 한국의 최부잣집이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 최부잣집은 주변의 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삶은 부자이지만 만석군인데 그 만석군으로서 살아가는데 철저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집을 중심으로 반경 백리 그러면 40km거든요. 40km면 여러분들 제가 몇 마일인지 내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최부잣집은 부자로서 지켜온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로서 지켜야 할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부자의 삶을 살지만 부자의 책임을 외면한 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부자는 뭐냐면 부자 맞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생활했는데 이 부자는 부자이지만 부자의 책임은 외면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물질을 잘못 사용한 부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 너머의 의미가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그것으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넘어가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를 좀 아브라함한테 부탁해갖고 물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이렇게 댔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입술에, 이 혓바닥에 닿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지금 이 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어요. 큰 간격이 있어,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당신도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부자가 남기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누구를 보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내 가족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태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었던 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짠 나타나면 그 부자의 가족들은 그 얘기를 전해주면 네의 그 부자의 그 아버지인지 누군지 안 되고 부자가 나온 사람이죠. 먼저 죽었던, 나와 같이 죽었던 그 부자가 지금은 지옥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기만 하면 이들이 돌아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건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왜 내가 지옥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아, 내가 부자로서 잘못 살았구나. 그 책임을 외면했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에 온 것이 결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한들 부자의 가족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3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오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로서의 삶을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니라 뭐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트릭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와 거지에 몰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부자처럼 살면은, 이리엄 부자처럼 살면은 지옥에 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가나 보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는 공식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자가 어디까지 부자인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거를 규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마치 부자와 거지의 내용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거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면 31절 말씀의 본문에 기대어 보면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은 뭐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부자도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옥이 아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천국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곧 천국의 기준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2번 나오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기억나시면 나사로가 이러면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내용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선포하신 말씀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징적으로 율법을 선언한,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율법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언자들의 삶도 율법 너머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계신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율법의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의 중심을 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고백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복음의 내용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은 돌보는데 인색했던 오늘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로서의 어떤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생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부했던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늘 개입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뚜렷하게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자기의 삶의 어떤 좌우명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구걸하면서 살고 있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서 고통스럽지만, 그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부자는 고통 속에 있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의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보여준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를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어쩌면 내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보기도 합니다.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거지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그런 대입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31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 삶에 놓여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착각했던 것에 우리도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주어짐에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